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 9일입니다. 내일 10일 주일날 여기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밤에 이거 올려놓습니다. 주일 설교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지난주에 한 것이 이제 구원 제1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오늘은 구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변화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근데 그 변화한 상태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이제 결정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burning. 무엇을 어떻게 태워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주일 예배, 이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고,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진리를 찾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는 이제 이 말씀이오니, 하나님이여, 이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입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영으로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니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이 그럼 과연 어디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한 거.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을 판다 그러면 한없이 팔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요한복음 갑시다. 요한복음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세 번째 장에 3, 4, 5절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 말을 갖다가 이 다른 복음에서는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뒤에 오실 자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자는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 물과 불로, 이제 이거다 같은 말입니다. 자, 한다면은 이 물과 성령, 물과 불 하는 거, 이거 지금 어디서 온 얘기입니까? 어디서?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때 사방으로 지나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중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힘이 큰 군대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몇 번 놓쳤습니까? 2번입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피부가 덮이고 다 해서 사람은 됐는데 그 안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번째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Thus says the Lord. 하나님 말씀에 외치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하도시라 그러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 하도시. 불어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 그럽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석까지 주셨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다음에 14절이 키입니다. 14절 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죄를 알았습니다. 물의 세계, 물의 세례는 회개의 그 징표였습니다. 하면 불과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서 군대가 되려면 2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대언을 해서 하도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죽은 그 사람들을 군사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한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한국 교회에서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아마 잘 아시는 걸 겁니다.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 한 달 이상 나왔으면 다 이제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분다 그럴 때에 2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대언하여 가라되 Thus says the Lord. 하나님이 바람이 분다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이 분다 그럴 때 그 죽은 군사들을 살아있는 생기를 넣어서 군사를 만들 때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 이 보통 비극교에서도 이 말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했다가는 헌금이 잘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화나면 헌금 안 하더라고. 근데 저는 헌금 거는 게 아니니까 It's okay, you can be mad at me. 저에게 화내도 괜찮습니다. Okay?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유인입니다. 자, 하니까 36번째 절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즉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노예가 된 적이 없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1절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묘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마 한국에서는 탈무드라고 하는 게 좋게 인식되어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좋은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탈무드를 한번 쭉 봤는데요. 센헤드린 그 106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주 장관이나 왕자의 자손인데 목수하고 바람을 펴서 나온 게 예수다라고 탈무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그 탈무드 그 주석에 보게 되면은 그게 그 안식 104권의 그 B 책에 보게 되면은 샤바스 104B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그 미용사였는데 그 많은 사람과 바람을 핀 음탕한 여자다라고 하면서 야브모스라고 하는 그 탈무드 안에 49번째 B 거기 324페이지를 보면 쪽을 보면 뭐가 나냐면 예수는 혼외에 나온 후레자식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은 106권 A에 A하고 B의 그 725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예수의 엄마는 창녀였고 예수는 나쁜 놈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 다른 책에서는 샤바스 그 104권 B의 504페이지 504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는 마술사였고 등신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엄마의 그 메리는 음탕한 여자였다. 이거는 지금 제가 탈무드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탈무드에
제가 책 이름하고 페이지 번호까지 몽땅 다 이제 드렸습니다. 뭐냐게 되면은 이 유태인들이 예수님한테 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아야겠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이따위로 예수님한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인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태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너희가 무슨 자유냐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는 죄의 노예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국 교회나 그 해외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교회를 보게 되면 이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인정을 하고 빈 무덤을 인정을 하고 부활을 인정을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아니 믿는 유태인들도 예수님한테 그따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교회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제 신학이고 제 믿음입니다. 우리는 노예 세 가지의 노예가 됐다고 저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노예가 된 것은 누구에게 노예가 됐냐면은 이 세상 신들입니다. Fame, glory, wealth, pleasure, and authority. 그 유명해지는 거, 세상의 영광, 부, 그리고 재미 보는 거, 그 다음에 authority, 권위 가지는 거,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5가지 세상의 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5가지 신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대중을 컨트롤하고 싶습니다.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고 싶습니다.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래가지고 이쪽을 쳐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이거 우리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게 그 그리스의 신화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정치하다 실수했습니다. 하면은 그 모든 실수를 어디다 돌립니까? 신들이 화났다.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툭 쳐가지고 대중이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과 부와 재미 보는 것과 권력과 이 영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도 무엇을 바랍니까? 세상의 영화를 바랍니까? 영광을 바랍니까? 부를 바랍니까?
높은 뭐를 바랍니까? 아니면 어떤 권위를 바랍니까? 두 번째 우리가 뭐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여기 우리 그 서울의 김경 집사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교회 생활 중독증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장 그 정도가 높은 마귀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영어로 complacency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저 돈도 적당히 있고, 그저 친구도 적당히 있고, 교회도 큰데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고, 교회 가도 큰 교회 나가서 집사 권사하니까 뭐 이것도 괜찮고, 뭔가 변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뭔가 하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 평안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속에서는 뭔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 이 생활이 편한 겁니다. 이 comfort zone, 내가 이 편안한 데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중독증에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그저 생활도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발을 열심히 해서 일을 해도 뭔가 되는 건 없습니다.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가가지고 그저 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여유 있게 그러는 거 척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척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슈퍼스타. 응? 그 슈퍼스타는 뭡니까? 1, 2, 3번은 다 같이 하는 사람 보고 슈퍼스타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믿는 유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노예다. 너희 죄의 노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저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너 같은 사생아가 아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안 태어났다. 아주 이거는 엄청난 발언입니다. 지금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제가 그 책 번호까지 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네가 뭐 선지자라는 건 믿는데 근데 너도 그렇게 깨끗한 놈은 아니야. 너도 털면 먼지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게 되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자,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선택된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번역이 됩니까 지금?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불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못된 노예 근성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가 노예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영화의 노예가 되었고 권력의 노예가 되었고 돈과 향락의 이제 노예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저 교회 가서 편안한 거 거기 노예가 돼 있으며 내 생활이 조금 흔들리고 불안해지면 그저 편안한 척하는 그 척의 노예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사용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은 2단계입니다. 물로서 구원받습니다. 불로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어두운 한국 땅에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한껏 큰일 하시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노예 근성은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 중입니다. 자,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노예 근성을 불태워 버릴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불로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 이 노예 근성 태워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태워버릴 수 있습니까? 잠언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이 노예 근성 태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노예 근성을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이 있는 한은 그거 우리 못 태웁니다.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태워줘야 됩니다.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잠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징계를 싫어하지만, 즉 징계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난 인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아마 오늘 거는 너무 쉬워서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네. 시편 94편 11절 94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함으로 우리 노예 근성을 태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환난의 날에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십자가의 빛을 내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난의 날에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 노예 근성을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누가 태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그 노예 근성을 태울 텐데,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혼나서 이 노예 근성이 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그때 뭐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인데 왜 남한테 얘기를 해요? 응? 남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괜히 쓰잘데없이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대화하기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예 근성을 태워주기 싶어 해요. 하면은 여러분은 입 꼭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견디셔야 돼요. 저는 이런 아픔을 수도 없이 겪어봤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방 다니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무 소용없어. 그것이 오히려 흉이 되더라고. 뒤에는 흉이 돼서 나한테 빠꾸해서 뒤통수 까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예 근성을 태우자고 하신다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픕니다. 어떻게 아프냐고요? 제가 몇 가지 그 예를 한번 이제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주 앞에다가 우리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죽음 앞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숱하게 죽음 앞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말씀 이제 외치다가 죽음 앞에서 왔다 갔다 한 적 우리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더러운 놈의 노예 근성을 버리려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어 때려가지고 이제 그 아픈 가운데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만약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이 목숨 죽고 나게 되면 하늘나라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노예 근성 태워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프든지 간에 그거 관계없사오니 태워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요. 그 노예 근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니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 관두면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보고 교회 관두면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를 갖다 이제 미니스트리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라고? 그런 걱정하시는 사람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 우리 정신병원 가게 되면은 그 위에 그 스트레이트 자켓을 갖다 입은다 그러는데 제가 그 한국 의학 단어를 제가 모르네요. 왜 그 팔을 거꾸로 돼가지고 뒤로 묶어 놓죠. 하면 뜯지도 못하고 긁지도 못하고 자살도 못하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다 이렇게 쿠션 붙여놔가지고 탕탕 해도 머리를 저도 안 다치게. 자, 그 안에 목회를 관두라고 그게 무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스트레이트 자켓 이거 입고 나서 목회 이러고 앉았을 겁니다. 그건 정신병원에 곧장 가는 지름길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다 예수님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 목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미치고 환장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노예 근성을 태워버리십니까? 욥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있는 생활보다 못해지는 거 두려워하죠. 그건 어느 목사나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이 벽을 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거고, 외로우면 외로운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가장 제 마음에 기분 나빴던 것이, 진짜 거지가 돼서 거지하고 같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뒹굴르면서 진짜 거지가 돼서, 그럴 때 남들이 저놈 거지 좋아하더니 거지같이 됐네, 제가 지금까지 한 건 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였네 라고, 이 말을 제가 가장 듣기 싫어했습니다. 물론 그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뛰어넘으려니까 욥의 신앙이 나와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사는 것보다 못해지는 것이 좀 두렵습니까? 그것을,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예 근성을 태우십니다. 아직도 너 네 걱정 그거 하니? 해볼래?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그때서는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에게 발을 굴리면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국에서 거지 목사 황철의 목사를 거지 황철의 목사를 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것이요, 없으라 그러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 멀어라 그러면 눈 머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목등이 부러져라 하면 부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붕 올라가서 뒤져라 그러면 올라가서 뒤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국에 하루만 늦게 왔어도 저는 다 눈에 장님이 될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계속 미국에서 계속 지붕 공사하고 다른 공사하고 앉아 있었으면 아마 저는 한 2, 3주 전에 이미 미국에서 죽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모님을 때맞춰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나와서 50일 만에 처음으로 목욕탕 들어가서 내 알몸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유태인 포롱소에서 나온 그 모습 비슷하면서 온몸에 있는 뼈 한 뼈는 다 쉴 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발을 찔뚝거리면서 미션을 하면서 닭을 튀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기뻤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 있었는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 일에 목숨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노예 근성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노예 근성 하나 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제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이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절대 안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제 목소리에서 누구 음성을 지금 들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다 없어져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안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태우실 겁니다.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어떻다는 거 인정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노예 근성 태우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 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실망될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한심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내 노예 근성은 하나하나 깨지면서부터 그때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맡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에 노예 근성 불 붙일 때 우리 주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 실망하게 하지 마시고 군소리 붙이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입 다물고 주 앞에 감사 기도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말씀 공부했나이다. 이제 저희들 이거 참 듣기도 어렵고 하기도 힘든 주의 말씀인데 그저 저희가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노예 근성 불태우려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실 때에 그불 반갑게 맞아서 우리 자신을 우리 노예 근성들을 주의 불 안에서 태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위가 주의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환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주위가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옵시고 어두운 데가 주의 성령의 불빛으로 십자가의 불빛으로 밝아져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사용하여 이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